새해를 맞이해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자고 우리가 다짐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와 평강과 기쁨 없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것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반드시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심령에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재 이 시간 나의 현재 심령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나의 이 순간의 나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금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히 생각하고 또 그 기준에 맞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란 얘기는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이 날은 지켜도 되고 저 날은 지켜도 되지 않는 그런 조항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지 신앙생활의 본질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내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로마 교회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비판했고 무시했고 사람들을 정죄했고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냈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가운데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그 당시에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치고 난 다음에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과거 믿기 전에는 그 고기를 먹을 때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를 내가 먹을 수 있냐 이게. 영과 육을 정말 더러움에서 떠나 깨끗하게 하라는 그 거룩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살 수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조항을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금욕주의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다 선하다, 다 좋다, 다 유익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고기 먹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갑론을박 싸우는 거예요. 이들이 싸우게 된 그 동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자기네들이 판단했어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왜 고기를 안 먹는다고요? 주를 위하여. 왜 먹는다고요?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안식을 지켜야 한다 하겠죠. 그러나 이방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부활을 기념한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물론 딱 나눠진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전통을 존중해야 해서 안식일날 지켜야 한다고 했죠. 그러나 복음의 새 시대니까 주일에 부활을 기념한 주일날 지켜야 한다라고 서로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한쪽에는 안식일을 지키자, 한식일은 주일날 지키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구약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하면서 사람들끼리 갑론을박하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 동기는 뭡니까? 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주를 위하여.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며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날과 절기를 지키는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것 때문에 성도를 지체를 비판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슬픔을 주는 그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전통을 강조하고 또 자기 기준을 앞세우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정죄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아요. 봉사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않고 자꾸 어떤 조건을 얘기하고 규칙을 얘기하고 전통을 얘기하고 자기 방식을 주장함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고 한다면 차라리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종교전쟁 막 30년 이런 종교전쟁이 나가지고 유럽 전체가 피폐하게 됩니다. 구교와 신교가 싸워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계란을 깨먹되 뾰족한 부분을 깨먹든 둥근 부분으로 깨먹든 무슨 상관이냐 이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냐 이게. 여러분 이것이 옳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그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주의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행합니다. 성령 안에서 합니다.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나만 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감사함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나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이게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자기 주장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을 함부로 신앙이 어리다니 함부로 무식하다니 함부로 그것밖에 안 되니 하면서 함부로 폄하하는 그런 행동들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항상 성령님 속에서 살려고 합니다. 왜요? 성령 없이는 사람들은 형식적이 됩니다. 외식적이 됩니다. 종교적이 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성령 없이 행하면 그 행하는 그 모든
그 속에 자기 마음에 의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희락이 없어요. 그냥 의무조항에 따라, 그냥 형식에 따라 예배드리고, 그냥 습관에 따라 봉사하고, 그냥 경험에 따라서 그냥 살 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다는 거죠. 성령님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찾게 돼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가 직접 하는 신앙 고백이냐? 아니면 들어서 하는 말이냐?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직접 신앙 고백하냐? 저기 너희 백성이 그러지 않느냐? 너희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저러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니라. 만약에 눈에 보이는 나라라고 한다면 나의 병사들이 와서 너희들과 싸워 나를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날과 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방식 때문에, 형식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은, 예배도 봉사도 우리의 삶도 다 헛수고입니다. 내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가운데 하는 그 모든 행위는 헛수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심령을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에 얼마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지.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과 같은 요소들입니다. 먼저 성령 안에서 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의는 그 기본, 그 단어는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다. 다시 말하면 관계 용어입니다. 관계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인지, 참된 봉사자인지, 참된 시민, 하나님의 시민인지 자녀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온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100점이 만점이라면 내가 30점이에요. 그러면 100점을 향해 나가요. 지금 현재 내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35점밖에 안 돼요. 그래도 나는 온전함에 이르고자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그 기준이 10점밖에 안 돼도 내가 드디어 일생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15점을 향해 가고 20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드디어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내 경험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 안에서 의입니다. 왜 우리가 팔복을 추구합니까?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자 몸부림칩니까? 나에게 의가 없어서 왜 애통합니까? 왜 온유하려고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고 왜 그래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야 그 다음에 삶이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그 기준에 내가 서야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담 받는 것이 오직 믿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함으로 어렵담 받으려 하지 말고 남에게 잘 보임으로 업적을 통해서 어렵담 받지 말고 믿음으로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그거면 저나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왜 회개부터 합니까? 바른 관계 맺으려고. 왜 우리에게 상한 마음, 정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왜 합니까?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의의 관계를 맺어야 하니까. 왜 겸손합니까? 그래야 그 다음이 되니까. 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려 합니까? 그거 없이는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스스로 의로울 자 누가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한 사람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죠. 보혈의 피를 붙잡는 거죠. 네? 피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입고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자 몸부림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붙잡고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 옷을 입고자 몸부림치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앙 간증이 나오죠.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더구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된 거, 자기보다 더 연장자보다 율법에 열심인 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랑했어요.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뼈대 있는 지파에 태어난 거, 그것도 바리새인이 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를 한 거, 그게 너무 기뻤어요. 젊은 날에 너무 의기장량했어요.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너무 기뻤어요. 자랑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더러운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완전히 더럽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발견해요.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의 피 없이 살았던 것, 주님의 보혈로 내가 씻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딱 쓰는 순간에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면 내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보혈의 피를 붙잡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없어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모든 종교 행위는, 나의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입니다. 다 배설물이에요. 그런 가운데 행하는 봉사, 헌신, 여러분 무의미한 거죠. 바른 관계에서 하는 예배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는 봉사만이 나를 새롭게 해요. 그런 헌신만이 나의 영을 강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누리게 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두 번째가 뭐예요?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바른 옳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평강이 임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나 같은 자가 의롭다함 받다니, 나 같은 자가 의의 옷을 입다니,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이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한번 나의 모습을 보세요. 난 얼마나 평안한가. 평안한가. 내가 평안하지 않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해야 되고 옛사람을 제거해야 되고 날과 먼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평안이 있어요.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은혜의 관계, 의의 관계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은혜와 평강을 붙잡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니에요. 세상이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 이 평강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롭다함 받았다니까요. 은혜를 받았대거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요 원수였다 그래요. 행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뜻과 달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어요. 과거엔 그랬어요. 그런데도 몰랐어요. 마음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에베소서 보니까 그 뒤에 마귀의 유혹 가운데 그렇게 살았대요. 과거에 내가 원수인지도 모르면서 원수 노릇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 준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안하죠. 여러분 누구와 싸우다가 화목해 보세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평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발걸음을 내디딜 때 믿음으로 내디뎌요. 발걸음을 내디딜 때 담대해요. 이런 평강 있는 사람이 비로소 헌신할 수 있고 비로소 봉사할 수 있고 비로소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가운데 봉사 못합니다. 얼마 못 갑니다. 헌신 자기 의만 드러냅니다. 마음이 평안함이 없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평강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평안이 있어야 나아가요. 뭘 붙잡습니까? 계속적으로 예수의 피를 붙잡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것도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평안이요?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 받았다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 보혈의 피만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보혈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여러분 평강이 있어야 하나님 담대히 나가는데 그냥 하지 않아요. 담대히 나가는데 로마서 5장 1, 2절에서는 그 의롭다함 받은 그 담대히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셨으니까 죽음하고 부활이 있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평안을 얻을 때 나오는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평안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불안하지 않아요. 쉼을 얻어요. 쉼을 얻어요. 그게 평안입니다. 그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가볍습니까? 힘들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쉽지 않죠. 그런데 마음에 평안 있는 사람은 이것을 담대히 질 뿐만 아니라 그 지는 가운데서도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평안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의와 평강을 누리면서 산다예요. 하나님 나라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샬롬이 있죠. 진정한 평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평안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연이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을 맛본다라고 얘기해요. 희락은 기쁨이죠. 행복이죠. 행복이죠. 그런데 이 희락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런 희락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특별히 여기 희락은 삶 속에서 누리는 희락이에요. 성경에 바울서신에 나타난 이 희락은 고난 속에서 빛이 나는 희락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나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근데 고난이 딱 와보면 알아요. 일이 잘 안 풀리면 알아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이 오면 딱 구분이 돼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사람은 어려운 일을 딱 봉착하고 일이 막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자기 본성이 확 나와요.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해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일이 막혔을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분노할 일이 있을 때 딱 표가 나요. 그 순간에 기쁨이 그를 지배해요. 분노를 이겨요. 절제해요. 자기의 속마음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해요. 이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어요. 위로부터만이, 주님으로부터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 앞에 엎드리는 거죠. 고난 속에 더욱 빛나는 기쁨이기에 오늘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처럼 날과 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 문제 때문에 또 주의를 하다가 사람과 부딪히는 그 문제로 인하여 현재 나의 반응이 어떤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은 또한 바른 믿음, 바른 진리를 갖거나 깨달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쁨이 도배되어 있어요. 아주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갇히고 산업을 다 빼앗겼는데 너희들이 기쁘게 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옥에 가고 산업을 빼앗기는데 뭐가 기쁩니까? 근데 기쁘게 당하는 것은 그 다음 말 나와요. 더 낫고, 그러니까 더 좋고 영구한 소유가
너에게 있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소유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빼앗기는 것을 기쁨으로 당한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근데 매를 맞는데 제자들이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예수 때문에 매 맞는다고. 바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초신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왜? 말씀의 가치를 아니까. 그 기쁨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 했어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죠. 소유가 많다고 해서 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소유가 적다고 해서 없는 기쁨도 아니에요. 소유가 없어도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지위가 높아야지만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낮다고 못 얻는 기쁨도 아니에요. 아무리 낮아도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심지어 내가 건강하다고 얻는 기쁨도 아니고 병들었다고 못 얻는 기쁨도 아니에요. 병들었어도 빼앗길 수 없는, 우겨 쌓이지 않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지세요. 그럼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면 믿음으로 행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고자 내가 순종해보세요. 살아보세요. 나도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니,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니. 여러분,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율법적인 것에는 정죄와 자기 자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복음 안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기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자기 혼자 누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광신도입니다. 맹신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정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검증이 됩니다. 지체와의 관계에서 유익과 덕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지체를 세움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거리끼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로마서 14장과 15장의 말씀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간략하게 필요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3절,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자기 기준 때문에 함부로 성도를 정죄하고 가족을 정죄하고 친구를 정죄하고 이웃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칠 것을 두면 안 돼요. 자기 어떤 무슨 잘하는 기준을 선정해 놓고 꼭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꼭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자기 경험을 앞세워서 그 기준을 정해 놓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어린 신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더불어 그리스도 몸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수준이 부족하다고 모자란다고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은 비판하거나 거칠 것을 지체 앞에 두지 않습니다. 비방뿐도 아니겠죠.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뭐에 힘써야 됩니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돼요. 왜?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거든요. 지체를 세워야, 지체와 하나 돼야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힘쓸 것이 화평입니다. 덕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신앙이 10이면 3만큼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배려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남이 자랑하는 거 눈뜨고 못 본다고 해서도 안 돼요. 자랑하는 것 또한 어떻게 돼요? 긍휼력이고 기다리고 기도해 줘야죠. 똑같이 정죄하고 똑같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워야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심령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죠. 세 번째로 15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장 1절에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님처럼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이웃입니까? 강한 자가 아닙니다. 뭔가 수준이 같은 자가 아닙니다.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만이 아닙니다. 약한 자의 약점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갖고 있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자꾸 수준을 논하고, 왜 자꾸 기준을 논하고, 자꾸 어떤 경험을 논하고, 자꾸 나의 갈록을 논합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주님이 나를 감당했는데 왜 나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며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나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하셔야 됩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6절, 7절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서로 받음으로, 서로 하나됨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7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받았거든요. 우리 같이 연약한 약점을 정말 다 받으셨거든요. 받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므로 영광을 돌렸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연약한 제 약자를 받음으로 서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수록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 우겨 쌓이지 않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는 화평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서로 받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교회를 세워가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서로 받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